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확신인 것 같아요. 이 사이드 브레이크 아시죠? 이렇게 운전석에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라는 것은 위급 상황일 때는 브레이크와 더불어서 제동을 걸어가지고요 도움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확신이 없는 것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운전하는 거하고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동이 걸리잖아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확신이 없게 되면요, 차가 가긴 가는데 갈 수가 없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가다가 서고 또 가다가 서는 식으로 불안한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나를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난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을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짜 믿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다시 한번 말해서 이 확신을 주려고 요한이 썼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원이가 지나가는 아저씨가 내가 사탕 사줄게 가자 그러면 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염주 청년이 오빠가 사탕 사줄게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갈 수 있죠. 왜요?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확신 가운데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독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지만 우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이런 간증거리 내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 정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성경에 있는 많은 지식을 다 알고 있어, 내가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 간증거리 굉장히 많이 있어, 이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너희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야. 확신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신의 증거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막 방언 기도하고 뭐 이상한 신비한 체험하고 내가 신앙생활 봉사하고 거기에 어떤 참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확신이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요. 그 아는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뭘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순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면 자 4절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무슨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어라고 말해도 그것은 진리 안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뭐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요? 순종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순종이라는 것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열매라고 할 수 있고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순종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순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를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또한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정말 순종한 모습인가를 오늘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실 때 그 선물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도 이 표현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목표로 삼으신 그 목적,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 정도 더 넘어가서요. 더 이상 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여김받고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감동되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요. 순종의 삶을,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에 빠질 때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려고 하고 싶죠.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바라는 것들 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향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찰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표현 가운데 온전하게 되었나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싶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민석이가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죠. 엄마가 원하는 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민석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게 되고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순종의 모습으로 계명에 지키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내가 왜 순종하느냐?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까봐, 이거 두려워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보여졌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마음 가운데 저절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내가 계명을 순종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알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확신이 더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순종의 오해가 있다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불순종의 한 단면을 가지고 내 신앙 전체를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렇게 무슨 천국에 갈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좋아하겠어? 이렇게 나 자신을 평가를 한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은요. 헬라의 그 시제 가운데 완료형 시제예요. 그러니까 완료형 시제는 한순간에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알게 된 사실과 그 결과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지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헬라 시적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지키는 방향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가지고요. 그렇게 내가 한 번 지키고 내가 끝났어. 이제 됐어. 이것이 아니라 내 삶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말씀에 행하려고 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4절 보면서 놀랍니다. 왜요?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거짓말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가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내가 그러면 불신자가 되는 거 아닌가? 불신자에 대한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신자인데, 그럼 나는 뭐야? 나도 이런 계명을 잘 안 지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 신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요, 넘어지게 되고요,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도요,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명한 칼빈 선생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신자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에 대한 신중함, 주의 깊게 순종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을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디도에게, 자기 제자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 하나님 믿어, 오늘 내가 예배에 나왔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과 삶에는 뭐가 있어요?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할 많은 진정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그 지식 가운데 오늘도 우리 안에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대상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가 행동하게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확신을 더 커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부패함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실수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를 사랑한다면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절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불순종하고 때로는 실수가 넘어질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가 봐. 그래서 신앙생활 포기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어떤 구원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다? 검정색이다? 하얀색이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안에 쓰레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쓰레기가 나오죠. 쓰레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날마다 버려야죠. 그 버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죠.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하는 삶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신자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다시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것인가? 다시 원상태가 되는 것인가? 죄인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 가운데 쉽게 설명하는데요. 무등산 제일 꼭대기가 뭐죠? 천안봉이라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그 장로님과 같이 서석대까지 가봤는데 천안봉까지는 못 가봤어요. 서석대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다리가 그냥 내 체력이 저질 체력이구나.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예. 근데 이 천안봉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죄 없는 의인, 완전 의인이죠. 그러면 산 밑은 뭐예요? 완전 죄인이란 말이에요. 신자 위치는 그러면 어디일까? 그 중간에 서석대가 있죠. 그러니까 서석대에서 천안봉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자가 바로 뭐예요? 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산 밑에 위치해 있는 그 죄인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안봉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이 서석대 천안봉까지 가는 그 단계에서 죄를 지으면 다시 산 밑으로 쫓겨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서석대에서 천안봉까지 올라가는 데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 아이고 나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난 자란 말이죠. 중생한 자라는 것이에요. 다시 중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또 지는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단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가면 단번에 여러분은 신자 위치에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의를 향해서 거룩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지으면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이제 기차 내가 타고 가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종착역이 서울역까지 그 가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죄를 지으면 다시 그 기차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기차 안에서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요?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기차 안에서 갑자기 하늘 무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저보고 염경철 너 죄 지었잖아. 지금 빨리 내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쫓아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쫓아낸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힐 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내가 서석대에 있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망각한 채 밑에만 봅니다. 밑에만. 난 쓰레기야 나는 이런 쓰레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겠어. 난 또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날 포기하셨을 거야. 날 버리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서석대에서 천안봉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회개하는 것이지 산 밑으로 내려가서 회개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우는 것도 어디서 우는 겁니까? 올라가면서 힘들면서 우는 것이지 저 산 밑에서 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끝장이야. 나는 이제 망했어. 나는 이제는 구원 없어. 이렇게 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종말론 책에 보게 되면 내용 가운데 참 좋은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히틀러는 노르웨이를 점령했지만 1945년에 노르웨이는 해방되었어요. 근데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북부 오지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이 해방의 소식이 몇 주 동안 전해지지 않아가지고요. 나치 지배자 통치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그 마을의 주민들은 노르웨이의 해방이라는 새 시대가 아니라 나치 점령이라는 애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새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뭐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애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거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무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거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한마디로 해방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해방되었는데, 이미 자유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히틀러야, 사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인류 역사는 딱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역사를 지배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죠.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란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에도돔이 주님의 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옛시대 옛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시대 사람은 뭐예요? 그렇죠. 순종해야지 복받아요. 불순종하면 바로 저주예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 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사탄이 다스리고, 이거 제대로 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세상에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죄를 짓다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갑자기 검정색이 하얀색이 돼버려가지고요, 또 나가서 죄를 지면 검정색이 돼버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나 책을 보게 되면 자꾸만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산 밑에 내려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광화문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무슨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 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이 없어. 너희들 검정색이야. 구원 다 잃어버려. 검정색이야.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우리 안에 소속돼야 돼. 그래야지 구원이 있어. 또 어떤 이단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이 깨달음을 가져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 검정색이야. 산 밑으로 다시 내려가. 이런 가르침들은 싹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란 말이죠. 이미 여러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연약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내가 흑암에 빠져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호조성에서 지워버리겠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쫓겨나지 않습니다. 호족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영적 아버지로 영원히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변화된 내 위치는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겁박을 받아가지고 나 구원받지 못하니까 뭐라도 해야겠네, 여기에 들어가야겠네, 이걸 깨달아야겠네, 뭐라도 해야겠네. 누가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확신이 내가 서석대에 있다는 거, 여기 있는 것이 서석대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 그 자가 뭐요? 말씀 향해서, 순종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차 안에 있다는 확신, 내가 종착역을 지금도 가고 있다는 확신, 그게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 확신이 오늘도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동치지 않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뭘 저렇게 연경철 목사가 핏대처럼 또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냐? 제가 이재로 만민중앙교회 다녔잖아요. 거기는요, 걔네는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말해요. 율법을 안 지키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여자 지나가면 막 이쁘다, 이것도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쁘다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오메 이쁘다 이 생각 들으면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란한 생각을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쪽에서 나를 좀 이렇게 좀 봐줘야겠다, 봐줬으면 좋겠다,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놀이터 가면 항상 어디에 이렇게 있었냐면 평행봉 있죠. 평행봉을 제가 어깨에 매달면 평행봉을 아주 멋지게 했단 말이죠. 그래야지 지나간 여자들이 나를 이렇게 와 멋있다. 그러니까 내가 음란을 안 짓는 거야. 저 여자들이 나한테 음란을 짓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평행봉을 주구장창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대학교 들어가서 와 이게 무너지는 거죠. 너무나 이쁜 여대생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네. 나 구원 못 받았네. 에이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건데 마음대로 살아야지. 음란한 짓 저지르면서. 음란도 아닌데 당연히 이쁜 거 보면 이쁘다고 말하는 건데 이걸 음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그 교주는, 이재록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성추행하면서 그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죽었는데 그 신앙 가운데 나는 십몇 년간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는 구원이 없네 라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불순종에 대한 오해란 말이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가운데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오해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우리가 며칠 전에 배운 거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거짓말을 만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범죄를 한다 안 한다? 한단 말이에요. 실수해서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여러분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몇 명 있다? 지난주 몇 명 있다 그랬어요. 변호사가. 2분. 이 땅의 변호사는 잘못 변호하면 깜빵에 가요. 하지만 오늘 이 세상을 넘어선 최고의 변호사가 2분 있단 말이에요. 완벽한 변호사.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변호해 주기 때문에 구원의 취소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형벌, 심판 그런 거 없단 말이죠. 이게 불순종의 오해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순종의 모습.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나만 거기서 사는 겁니까? 예수님도 우리 안에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살으셔서 순종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순종을 보여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능동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33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누가 다 순종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 궁극적으로 이것은 수동적 순종이에요. 십자가를 죽어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에 끌려서 순종하신 것이에요.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주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모습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순종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자의 삶은 중요합니다. 긴 인생 여정 동안에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목사님 믿음이 아닙니까? 그 믿음 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인 거예요. 행함, 삶, 순종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구원의 은혜는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엄청난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까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서석대는까지는 은혜로 가는데 80%는 은혜인데, 저기 천안국까지 가는 것은 내가 내 행위로 결정되는 거야. 내가 의인되는 것은 내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또한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 삶으로 나타나죠. 아까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천왕국까지가 내가 내 행위로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갔어, 이렇게 돼버리면, 내 삶을 드러나게 돼버리면, 내 삶 속에서 내가 보여준다는 그것이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어디까지 나타날까요? 부흥사를 잘못 만나면 집까지 버립니다. 학교도 안 가버려요. 직장 그만둡니다. 왜? 그것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겠어요? 나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합니다. 그러면 그 모임 속에서 박수를 받겠죠. 와, 대단합니다. 왜? 세상의 것들 다 버렸으니까. 직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니까.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행해 간다면 이 극단적인 이유 없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삶이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시작됐기 때문에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요. 제 용서는 100%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뭐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은혜와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책임이 같이 가는 것이고, 열매가 같이 가는 것이고요, 해람이 같이 가는 것이란 말이죠.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삶, 책임, 순종, 행위,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펼쳐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 때문에 열심을 배제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뭐 하나님께 다 하실 건데 뭐하러 일을 해? 뭐하러 돈을 벌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행함의 모습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늘 함께 가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집 사주는 거, 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할 필요가 있죠. 사랑하니까. 향유 붓는 말이 아시죠?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깐다니까요. 누가 보면 유다 같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해? 저럴 필요가 있어? 사랑의 행위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 이것은 오히려 억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렇지, 오늘도 우리에게 안 좋은 일, 좋은 일, 고난, 힘든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주구장창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일까요? 물론 기도하는 거 80점이에요. 100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기도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합력하여, 이 뜻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이런 뜻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버지 오늘 내가 머스탱 차 뽑았어요. 아버지 차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도록. 그러면 제가 기도한다고 사고 안 납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운전대를 잘 잡아야죠. 공부하러 간다면 어떻게 해요? 밤새워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고 가서 내려올 때 호박 훔쳐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상에 신학생들이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 이제 수업 시간에 휴식 시간에 기도 막 하고 좀 늦게 왔어요. 학생들이. 교수가 왜 늦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유 우리 기도하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늦었어요. 우리가 이 정도 말하면 기도하고 왔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는데 근데 교수가 더 사정없이 뭐라는 거야. 야! 기도하고 내려오면 시간을 지켜야지. 오히려 더 시간을 더 잘 지켜야지. 그러니까 기도 모임 갔다 와서 늦었는데요. 늦으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죠. 교회 열심히 하는 거, 회사에 열심히 하는 거, 가정 잘 돌보는 거 다 뭐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고 해서 다리 만들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해서 음식점 필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감당이 책임이 삶이 열매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요 순종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죠.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숙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길과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쓰고 흘러보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 세상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천심없고 멸시받는 그 과부 이런 사람들을 차별 없이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흘러보낼 수 있게끔 여러분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주암댐이거든요. 주암댐 이 물이 상수원입니다. 이 상수원이요, 이 저수지거든요. 이 상수원이 뭘로 이제는 광주에 흘러올 수 있습니까? 파이프예요, 파이프. 이 파이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을 해요? 내 저수지가 커야 돼. 이게 은혜야. 그래서 저수지 크기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는 겁니까? 파이프 크기. 더 커져야죠. 그래서 이것을 흘러서 오늘도 상대방을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파이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이프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저수지 나 이렇게 은혜 받아서 나는 뭐가 됐습니다. 나 승진됐습니다. 나 합격했습니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내 파이프를 더 크게 해서 더 많은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렇죠? 여러분 일세가 잘하면 누구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어휴 부모가 잘 키웠네. 뭐 이런 청년이 다 있지? 누가 칭찬받아요? 부모를 드러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이 없다라는 인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고요. 하나님의 대표고 하나님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래서 내가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쓰레기인데 과연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자존심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 산동하는 자는 그가 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은혜 주셔서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 때도 있고요.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아픔이 올 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다. 남을 위해서 그 통로가 되어줄 때 파이프가 되어줄 때 오늘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